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 12명인데 요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르벤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만 하는 사람과 그것을 행해서 축복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신앙의 기초, 기본이 중요하다 하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사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할 필요 없죠. 육신은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육신을 안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말은 우리가 6일 동안 육신의 일을 하고 주일날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축복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인데 안식일 얘기할 때요. 출애굽기 제가 착각을 했어요. 방송에서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이 나왔었는데 그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우리 교회가 건축 쪽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담 가질까 봐 건축 헌금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 몇 가정 있거든요. 사실 제가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어려운 가정들이 몇 가정 있어요. 그분들 교회에 힘을 얻으러 왔다가 중직자 헌금도 못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 힘 빠지겠죠. 그런 분들 상대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중직자쯤 되면은 10년이면 한 구자 정도는 해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한 거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역대상 29장 1절 3절에 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한 것이다. 이 성전이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여러분 좀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셉을 좀 보도록 하지요. 요셉이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이름의 뜻이 더함이란 뜻이에요. 더함. 아들을 더해달라고 하는 라헬의 간절한 소망. 뒤늦게 언니는 막 애를 낳는데 못 낳아서 자기 종도 막 남편에게 주고 이렇게 했던 이 라헬이 뒤늦게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요셉 이름을 더 다른 아들 더 달라 하는 어떤 의미에서 더함이란 그런 뜻이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언약의 대를 이을 사람이었죠. 대를 이을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될 중요한 요셉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대안자였어요. 시대를 살릴 대안자로. 근데 그걸 마귀가 알고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해서 막 동침하자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요셉이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시대가 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피했죠. 피했는데 그 당시 구조가 보디발은 2인자인데요. 그 집에 창고가
안방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무엇이 들어가고 나오는지 체크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셉이 일부러 들어가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매번 붙잡고 얘기 안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 다 출장시키고 다 내보내놓고, 2인자 집이니까 얼마나 직원들 많겠어요. 다 출장시켜놓고 요셉이 딱 들어오는 시간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안 놔주니까 요셉 옷 벗으러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게 되잖아요. 종신형을 받는데 그 보디발의 집 안에 왕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용하는 수용소 감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감옥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디발이 자기 부인을 건드리다 사형시켜야 되는데, 그 간수장에게 요셉을 소개해주면서 얘는 틀림없는 애다. 그것도 참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손을 맡겨놓고는 일절 관여를 안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정치를 배우게 되잖아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야곱, 그의 부인 라헬, 여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단 말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라헬이 중요한데, 이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섬긴, 라반이 섬기는 우상을 품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31장 19절이에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년 동안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갔다가 처갓집이 돼버렸죠. 그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 동안 사랑했는데 밤중에 그 중동 지역에는 밤에 결혼해요. 그때 전기불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신혼방에 집어넣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내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하고 결혼해달라 했는데 그 외삼촌이, 그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부터 결혼시킬 법이 없다.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라헬도 주겠고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공짜로 일해달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년을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이 그 식솔들 데리고 이제 고향을 돌아가겠다가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가고 없을 때 챙겨 나오는데,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풍요와 다산. 그게 작은 우상도 있고 사람 키만큼 큰 우상도 있는데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라반은 오직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 숭배자니까 드라빔을 섬기는 그 다산, 우리 집안에 다산 많은 자녀가 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해달라는 그 우상을 두고 있는데, 라헬이 도망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추격해 올 줄 알면서도 이 드라빔을 훔쳐서 왔다는 것은 라헬이 지금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라헬에게 요셉을 맡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 잘못된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라반이 사흘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이 그 딸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도망갔다는 얘기 듣고 라반이 사람들 데리고 죽여버리자 하고 달려 추격해 왔는데요. 일주일 만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 야곱이 이삭을 두고 외삼촌 집으로 갔는 그 거리가 800km 돼요. 8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아마 한 400 몇 킬로 될 거예요. 그런데 800km. 서울과 부산 왕복 거리를 자동차가 있습니까? 낙타 타고 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거리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추격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기 전날 밤에 라반에게 감동을 주면서 가부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라반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해서 내가 말은 하지 않겠다. 내가 환영해서 입 맞추고 돌려보내줄 수, 네가 이렇게 밤에 도둑이 도망가지 어떻게 그렇게 갔냐. 그러면서 가는 건 좋은, 네가 고향이 그리워서 가는 건 좋은데 왜 내 신을 훔쳐가냐 이러죠. 그래서 안 훔쳐왔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막 이제 뒤지는데 마지막 라헬이 장막 치고 있는 텐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여기 34절 35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상을 깔고 앉았는 거예요. 깔고 앉아서 그의 아버지 라헬이 막 라반이 뒤질러 왔을 때 아버지 죄송해요. 마침 내가 생리현상이 있어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이하지 못하니까 이해해달라. 그리고 그 우상을 지금 깔고 앉아서 거기는 조사하지 못하게. 무슨 놈의 신이 화장실에 깔려 있습니까? 이 라헬이 우상 드라빔을 다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 라헬이 19절 라헬이 죽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이제 거기 왔을 때 죽는데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됐다. 그 아브라함이 사놓은 막벨라 굴이 있거든요.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장례되지 못하고 길가에 장례됐다. 레아는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해요. 요셉이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3명이든 5명이든 1명, 2명이든 한 아이만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무시하면 그게 어릴 때 상처가 되면요, 그 굉장히 사탄의 어떤 통로가 됩니다. 요셉이면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던. 여기 채색 옷이라는 것이 당시에 형형색색으로 그 염색된 고급스러운 천으로 만든 소매 긴 옷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왕족이나 부유층 또는 가문의 가장 장자에게, 가문을 이어받을 자에게 입히는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셉이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유독 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자, 요셉의 형들의 미움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1절로 2절을 보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벌이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가 특별하게 이 채색 옷을 입고 네가 장자다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형들의 좀 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 몰래 뭐 좀 이렇게 삥땅하고 이런 것을 요셉이가 자꾸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런 거 일러 바쳐도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주변에 뭐 잘못하는 것도 자꾸 일러 바쳐라 이렇게 교육시키면 그거 굉장히 좀 왕따를 당하게 되거든요. 37장 5절로 8절에 보니까요. 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설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안 그래도 막 채색 옷을 입고 편애하는 가운데 자꾸 형들을 잘못 뭐 이것저것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하니까 미운데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하죠. 여기 이제 곡식단이 일어서고 절하더이다. 곡식단에 대해서 꿈 얘기를 하고 난 뒤에 9절로 10절에는 또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라는 것을 이제 꿈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고 난 뒤에 세 번째, 이어지는 일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입니다. 37장 12절로 17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들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와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제 가서 야곱이 그렇게 시키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뭐 부족함이 없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하라. 요셉이가 이제 마치 뭐 권력을 잡은 자인지 같이 가서 형들의 잘못을 전부 체크해가지고 일로 바치러 이제 가니까 이제 그의 형들이 18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일 뻔했죠. 그러죠.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보고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20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리라 하는지라. 25절을 가서 보죠. 21절로 22절 보죠. 21절, 22절.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형제들이 르벤은 맞입니다. 맞인데 둘째, 셋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할 때에 죽이지 말라. 저 구덩이에 던져놔라. 그래서 죽이지 말라. 그 분위기가 완전히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르벤은 거기를 지키고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손대지 못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말은 그래놓고 피해버려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서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자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요. 자, 이때에 26절을 보죠. 37장 26절. 유다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 다음 쭉 보여주세요.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내 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36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105편 17절로 보면요, 17절로 20절까지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쇠고랑을 찼단 말이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그 뭇백성의 통치자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때가 되니까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을 석방시키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도 그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요,
50장 20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풍년 들게 해놓고 기근 들게 해서 많은 사람 식량과 사러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은 그렇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르벤이라고 하는 이 르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이 르벤을 낳은 레아가 남편이 자기보다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자기는 마음을 안 주니까 그런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남편이 이제 아들 때문에 나를 좋아할 게 아니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 르벤인데요. 야곱의 맏아들이죠. 야곱의 맏아들이었어요. 장자였고요. 레아의 소생이었고요. 창세기 37장 21절 22절 아까 봤는 건데 다시 한번 보지요. 37장 21절로 22절이죠.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으면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돼. 동생들이 그 르벤의 동생들 둘째 셋째 형제들이 요셉을 참 미워하고 막 하니까 해치지 못하고 딱 지켜야 되는데 뭐 어디로 볼일 보러 간지 그 장소를 그래 놓고는 피해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깨를 내어 가지고 동생을 죽이면 뭐 하겠냐, 우리 돈 받고 팔자 이래 가지고 죽이지 않으려고 팔려가게 해놓고요. 근데 창세기 37장 29절로 30절 르벤이 이제 드디어 왔어요.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 이제 야곱을 만나서 뒤늦게 어떤 일이 밝혀졌을 때 나는 죽이지 말자 했어요. 나는 옷도 찢었어요. 말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요셉 동생 베냐민 일이 있을 때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42장 37절요.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자, 식량 사러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총리돼 있고요. 기근이 들어서 아들들을 10명을 이제 보내가지고 식량 사러 갔다 왔는데 너희 막내 아우를 다음에 올 때 안 데리고 오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너희들 성탄꾼이다. 그래서 혹시나 연락이 단절될까 봐 요셉이가 시므온을 감옥에 가다 놓고요. 시므온을 결박시 감옥 가다 놓고 너희가 정탐이 아닌지 진짜 식량 사러 온 사람이지 너희가 아우가 있다 했으니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고 싶으니까 다음에 올 때 너희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 정탐꾼이 아니고 내가 양식도 팔고 시므온 감옥에 있는 사람 너 돌려주겠고 아우를 안 데려오면 내 얼굴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서 식량을 다 먹었는데 야곱이가 또 아들들에게 가서 식량을 사오라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주면은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데 이때 이제 이 르벤이 뭐라고 하냐?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챙겨서 데리고 올 텐데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거든 내게 이 르벤의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내 아들 그 손자지요? 아들을 둘이 죽이세요. 내가 아들 둘 담보하고 책임져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요셉이가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딱 넣어놓거든요. 그 식량 사서 이제 두 번째 돌아가는데 베냐민이 왔잖아요. 베냐민 자루에 은자를 넣어놓고 시몬도 이제 석방시켰고요. 돌아가는데 요셉이가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들 저쪽 가고 있을 때 뒤따라가서 너희들이 어찌해서 서를 악으로 갚냐?
우리 주인 총리께서 점 잘 칠 줄 모르냐? 총리가 점을 치는 은자를 너희가 어찌 훔쳐갔냐? 우리 안 훔쳐왔습니다. 그럼 한 뒤져보자. 르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이 베냐민 자루를 여니까 11번째 베냐민 자루를 여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자리 나오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때 이 르벤은 침묵합니다. 지 아들 둘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못 데리고 아들 둘이 죽이세요.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막상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제 벌어지니까 입 딱 닫고 그때 유다가 가서 얘기하죠. 총리님, 이 아이하고 아버지 생명이 직결돼 있어요. 아버지 살해했던 여자는 죽었고 그의 아들 하나 있었는데 걔는 없어졌고 이 막내가 있는데 막내의 몸에 어떤 재화가 닥치면 아버지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죽습니다. 얘를 돌려보내주시고 저를 노예로 삼으세요.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고 챙겨오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거든. 내 아들 둘이 죽였어요. 이렇게 말로 잘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입 싹 다 가만히 있어요. 교회 일도 보면 항상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피해버리고 또 생색내는 대로 막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르벤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을 보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 자의 아이가 장자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의 아이는 차자예요. 재산을 나눠줄 때에 미워하는 자를 장자로 세워야 되지 미워하는 자의 아이를 장자인데도 차자로 돌리고 사랑하는 자의 아이가 차자인데도 장자 몫을 두 몫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르벤은 가만히 있으면 장자니까 받아들이니까 두 몫을 받게 돼 있는데 받지 못하죠. 왜 받지 못하느냐? 창세기 35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35장 22절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기 작은 어머니, 아버지의 첩인데 작은 어머니예요.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탈락이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9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 그러니까 이 르벤은 뛰어나요. 실력도 뛰어나고 막.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너는 장자권 탈락, 저주야 이렇게 됐습니다. 축복된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셉 때에도 죽이지 말자 해놓고 막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어디 피해서 있다가 요셉 없어지고 난 뒤에 와서 막 옷을 찢으면서 내 동생 없어졌구나 그렇게 말하고 베냐민을 데려와서 요셉 은자 때문에 할 때도 막상 아들 둘이를 내가 못 데려오면 내 아들 둘이 죽이세요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안 나타나요. 자, 세 번째 생각할 사람은 유다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인데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창세기 38장 2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해서 가정을 이뤘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 부인의 이름 안 나왔어요.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죠.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 노예들의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사람의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그 영적으로 전혀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결혼했단 말이죠. 그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여기서 마지가 아들 셋이 나오잖아요. 맏아들이 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오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셀라라는 아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장성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구해와서 아들하고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자녀 없을 때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 보고 야, 너 형수하고 동침해.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해. 그런데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면서 지금 형수를 임신시켜봐야 내 아이가 아니고 형의 이름으로 간다 해서 임신 안 시키려고 따귀에 설정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괘씸해서 오난도 하나님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 유다가 봤을 때 어찌해서 이 며느리가 큰 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고 얘 또 죽으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셀라는 어리다. 내 친정에 가서 있어라. 친정에 있었어요. 과부복을 입고 있었는데 셀라가 장성인데 안 줘요. 그런데 유다의 부인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죽고 부인 죽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때에 그의 종들이 지금 딥나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털을 깎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가을 거디하는 가을 추수하듯이 막 전부 이제 가을 거디하는 그런 때예요. 주인이 가서 축복해주고 힘주고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특별히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12절로 30절에 보면 38장 12절로 30절에 보면 누가 그래 얘기를 해줘요. 다말에게 네 시아버지가 지금 현재 여기 네 시집에 종들이 양털 깎고 있는데 네 시아버지가 여기 온단다. 그 다말이 과부복을 벗고 얼른 옷 갈아입고 얼굴에는 이제 너울을 쓰고 얼굴 안 보이게 쓰고 마을 입구에 가서 시아버지 지나갈 길을 기다린 거죠. 제 상상입니다. 아마 미니 스커트 입고 가슴도 푹 빠지게 남자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요염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 유다가 부인은 죽었고 외로운 가운데 지나가다가 여자를 보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몸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 염소 새끼를 주겠다. 염소 새끼 지금 없잖아. 내 지팡이하고 도장을 맡겨놓고 지금 동침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임신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얼굴을 못 봤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친구를 보내가지고 지팡이하고 좀 찾아오러 가니까 없어요. 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죠. 여기 있던 창녀가 어디가? 여기 창녀 없느니라. 그럼 돌아. 석 달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네 며느리가 통관해서 지금 현재 임신했다는 얘기도 끌어내서 불살라라 그러죠. 끌려나갈 때 이 도장 누구 겁니까? 이 지팡이 누구 겁니까?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어요. 그때 유다가 깨닫죠. 네가 지혜롭구나. 내가 막내 아들 셀라 장성했는데 내가 네게 안 주었어. 네가 그랬구나. 그런데 거기서 상둥이가 태어나죠.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상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베레스가 대를 이어서 가고 셀라는 탈락이죠. 이렇게 봤을 때 유다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데 자녀 믿음이 실패했어요. 이렇게 이 유다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요셉을 살린 사람이거든요. 요셉을 살린 사람이에요. 요셉을 죽이자. 분위기가 형들이 완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 눈을 들어본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스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리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분위기가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니까 팔자.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돈을 은 20개에 노예값을 주고 요셉을 데리고 가서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잖아요. 자, 인신매매라 그러죠. 인신매매. 제가 북한 사역을 이제 25년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국경지대, 중국 국경지대 가보면요. 북한의 이제 국경지대에 브로커가 있어요. 북한의 사람들 브로커, 중국에 있는 조선족 가운데 한족 가운데 브로커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뭐 한국에 나와 있는 여러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지금 의정부 쪽에 있는 안난숙 자매 같은 경우, 안난숙 집사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부모님 결혼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부인이 본래 부인 나타났는데 임신이 이제 애 낳을 때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부인을 두고 나하고 또 결혼했냐 이래서 헤어지고 두 번째 결혼했는데 남자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국경지대 회령에 와서 물건을 떼가서 길거리에 팔고 물건 떼 팔고 이렇게 하는데 국경이 회령 건너편은 중국이거든요. 회령에 와서 물건 떼는 사람이 오니까 섹시 내가 중국에서 조선족의 물건 봐서 너희한테 넘겨주고 내가 마진을 먹고 넘겨주는데 섹시 사는 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저 국경 중국의 조선족에게 얘기해놨는데 내가 받아올 걸 네가 건너가서 받으면 여기 국경에 다 이제 우리가 얘기해놔서 너 안 잡아가거든. 저 건너가서 물건 받으면 네가 마진이 많아. 내가 다 얘기해놔서 저 직접 가서 마진을 받아 네가 더 많이 남겨라. 그 말 순진하게 믿고 가서 물건 받아가는데 차 타라. 저가 물건 줄게. 중간에 딱 끼워놓고 남자 둘이 건장 딱 타고 열 몇 시간 가서 이게 네 남편이다. 이미 돈 거래 다 돼버린 거예요. 가서 며칠 동안 계속 울었대요. 왜? 남편과 초등학교 때 애를 두고 왔는데 물건 받으러 왔는데 임신매매 된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 마을에 팔려온 조선 여자가 와서 나도 그래 팔려왔거든. 지금 우리 신문도 돈도 없고 다 빼앗겼어. 말도 몰라. 여기가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가는 길도 없고 가면 죽여 너를. 그 팔자를 생각해서 살아.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 인신매매단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돈을 주고 돈 받고 판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왜? 사람 하나 넘기면은 어마어마한 돌이 새기니까요.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11살까지 엄마 밑에 신앙생활을 받았는데 경건훈련 받았는데 11살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배 타는 사람인데 배를 타고 아버지 일을 도왔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대들고 막 애가 흉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아들이 실망해서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존 뉴턴이 배를 탔는데 어떤 배냐 하니까 사람을 인신매매 싣고 가서 넘기는 사람 파는 해적선 같은 데 탄 거예요. 거기서 이 뉴턴이 막 협박하고 때리고 막 그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이 뉴턴 보고 기절할 정도로 질리도록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이 뉴턴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은 찬양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뉴턴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죽기 직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 곧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3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고. 저 사람 절대 천국 올 사람 아닌데 가보면 와 있는 사람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저 사람은 천국에서 굉장히 상급받을 것이다.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 사람은 천국 구원받을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와 있는 걸 보고 놀라고 절대적으로 상급받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서 놀라고 그 너무 좋은 천국에 내가 와 있다는 거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뉴턴이 한 얘기예요.
절대 우리가 이 사람을 팔고 사는데 관여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이 벌어졌을 때, 이때 유다가 어떻게 취합니까? 창세기 43장에 보니까요. 은짤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다 돌아가. 이 자루에 은자 나온 사람만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다. 왜? 물건 훔쳐갔으니까. 그때 유다가 이 르우벤은 침묵하고 말 안 해요. 지 아들 둘이 죽이자 해놓고 말 안 해요. 유다가 이 아이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생명이 직결되어 있어요. 얘가 없는 줄 알면 아버지는 말 듣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아버지로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뭐든지 나를 마음껏 다 하시고 얘는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때 요셉이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죠. 나는 당신들이 봐도 요셉입니다. 기술하죠. 지금까지 통역자 세워가지고 전혀 아닌 척 하다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나를 죽이든지 나를 노예로 삼는 나를 하시고 얘는 보내야 됩니다. 요셉이 죽이려고 할 때도 유다가 살리는 쪽으로 팔자 이래 살렸고요. 베냐민 사건 때도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할 텐데요.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왕지파가 되어줍니다. 왕지파가 유다에게 돌아가는데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서 19장 20장에 보면 에브라임 쪽에서요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레위 제사장인데 첩을 뒀어요. 첩을 뒀는데 첩이 바람 피우고 들켜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친정이 어디냐? 베들레헴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처갓집에 장인에 찾아가서 이 첩을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장인이 좀 딸이 막 그렇게 바람도 피우고 이랬으니 미안하겠죠. 오늘 또 자고 가라. 내일 먹고 기운 돋아서 가라. 자꾸 이제 한 5번 정도 그렇게 하니까 안 늦게 오늘 무조건 갑니다 해가지고 종 데리고 첩을 태워서 가는데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를 가서 여기서 좀 하룻밤 자고 가자. 밤이 됐으니까요. 어두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 사람 남자들이 와서 이 여자를 끌고 나와서 밤새도록 강간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곳 남자들에게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니까 그러다가 밤새도록 막 그 윤관을 하고 남자를 떠나버린 난 뒤에 유다가 옷을 입고 가자 하니까 여자가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12토막을 내죠.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뉴스 같은 게 없잖아요. 그 지파의 최고 대장인데 시체의 한 부분을 보내니까 전부 비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생긴 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여자의 시체를 토막내서 버렸으니 뭔 일이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나를 이렇게 내 첩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싸우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책임자 보고 이렇게 사고 낸 사람은 끌어내라 하니까 못 끌어내겠다. 우리는 우리 동족 보호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싸울까요? 싸우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남북으로 주전 931년에 솔로몬이 범죄로 남북으로 갈라져요. 남조를 유다라 그러죠.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조 유다를 이루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하고 한 지파를 이루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서 베냐민을 쳐라 이래 나온 거예요. 그게 사사기서 20장 18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만 더 보지요. 시므온. 시므온은 이름의 뜻이 들으심이라는 뜻인데요. 레아가 내가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네 번째가 유다고요.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고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이제부터 사랑할 것이다, 뭐 그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요. 셋째 아들인데 이 사람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혈기,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화낼 거 아닌데 화를 막 내고 막 폭력을 쓰고 이 사람이에요. 막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선동. 요셉이가 왔는데 요셉을 죽여버리자 선동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막 선동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뒤에서 막 조절하는 사람. 절대 보기 안 되는 거 있죠. 디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우리간을 짓느라고 예배를 놓치고 있을 때 디나가 그곳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숫곳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강간하고 돌려보내주기 아니고 집에 가다 놓고 식만 올려달라 이러거든요.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셋째가 여기 둘째 아들이군요. 둘째 아들. 셋째가 레위였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았고 당신들은 할례 안 받아서 우리 사돈 맺지 못한다. 당신들 모든 남자들 할례 받으면 우리가 사돈 맺겠다. 할례를 받고 아파서 못 움직일 때 칼 들고 가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가서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리고 동생을 찾아와요. 할례는 신약으로 하면 세례예요. 거룩한 예식인데 이걸 원수가 한 데 썼거든요. 요셉이가 있는데 식량 사러 왔어요. 창세기 42장에 보니까요. 42장에 24절에 요셉이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결박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해서 감옥에 가다 놓고 너희들 식량 가지고 돌아가라. 감옥에 딱 가다 버려요. 자, 이 시므온이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화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리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혈기가 많고 죽일 때 앞장서고 이렇게 했는데 레위는 회복이 되어요. 언제 회복되느냐? 레위는요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월 사건 때 이 레위의 후손 가운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느하스가 그 미디안 여자 남자들 유혹하는 여자 그 때문에 하루 24,000명이 죽는 재앙이 벌어져 바알볼 사건 때문에 이 비느하스 가서 남자하고 몸 파는 여자하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영원히 제상 지파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헌금도 능력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능력 있어야 해요. 전도도 능력 있어야 해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거 실제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이 르벤하고 그래서 르벤 말은 너무 잘할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결정의 순간 피해버려요. 은잔 가지고 베냐민을 딱 하니까 침묵 딱 해버린 거죠. 교회 무슨 일해 보면 말로만 다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 아니고 행동을 하죠. 실천한 사람이에요. 왕지파 되어 있잖아요. 시므온 다혈질적이고요, 선동하고요, 막 무리를 일으키고요, 조절하고 저주가 받는다.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하는데 야곱이 뭐 아들 잘못했다 저주하겠어? 이건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연장선상인데요.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다. 능력이 있는 거야. 이론이 아니야, 실제야.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그리고 말만 잘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이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적게 하고 실제 행동을 하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